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진다는 것은 참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일인데요. 돈도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큰 어떤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저도 처음에 유학 와서 공부할 때에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 때문에 정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의 그 도움을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그 도움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미국에 방문하시면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드리는지 모릅니다. 늘 그분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 때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는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같이 그렇게 지냈던 그인데, 그래서 그가 자신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자기 스스로 말할 만큼 정말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미워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나는 큰 은혜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진 귀한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이 특별히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이 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빚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의 빚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공로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너무나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가치 없고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거저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망덕.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할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마땅히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로. 그럼 도대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겠다는 건데, 로마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근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갖고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돼야 돼.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로마서를 쓴 거는 이것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만, 어쨌든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이 마음에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부담으로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바울처럼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 전혀 상관없는,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됩니다. 늘 내 기도,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좀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라고 주님께 물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분들은 어쩌면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님이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주셔서 하는 이 기도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넘어서 그 영혼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영혼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영혼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그만이지 굳이 내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의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에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옆집에 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그 옆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실 때 옆집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집에 들어오실 때도 그 집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속에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길을 여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신문을 보고 TV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나라를 위해서 너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랑 상관없을 수도 있고,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기도 잘 하시는 줄 압니다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 그것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아니면 이 나라 아니면 저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뜻일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요,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내게 주신 신령한 영적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결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바울이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신이 받은 좋은 것들을 로마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그 바울은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게 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길이 막혀서 못 가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싶습니다.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정리하면 바울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잘 성숙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줌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으신 게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많은 재능도 주시고 또 편안한 삶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저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내가 나누어 주고 싶은, 또 나누는 그런 삶과 마음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나누어 주어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로마까지 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사는 것도 바쁜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고, 가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누어서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뭐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이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는 빚진 자의 삶입니다.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늘 일꾼이 부족하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그나마 좀 감사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다른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이렇게 받는 것만 만족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좋은 것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좋은 것들, 그것이 내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빚진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함께 귀한 것들을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함께 맺혀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바울이 무엇을 하길 원했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빚진 빚 중 가장 큰 빚은 생명의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바로 그에게 생명을 줬던 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이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다고, 당신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인데 왜 또 굳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시냐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그 바탕에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단단한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마음에 분명한 복음의 기초가 없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성도로 소문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복음의 기초 위에, 정말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단하고 분명한 믿음의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게요, 내가 뭐 병고침 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만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 또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또 계속 나누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또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올 한 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잘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이유도 결국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신앙의 참된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심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생명 얻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마음에 주시면 영혼들로 해서 기도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기꺼이 나누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더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